토끼가 왜 졌느냐? 낮잠을 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이겼느냐 하는 것보다는 끈질김이 결국 승리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리지만 이길 수 있는 잔재주는 없지만 묵묵히 끝까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이 결국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우화죠. 이러한 삶의 원리는 만사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정말 토끼보다 더 빠른 그러한 이 정보의 시대, 또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런 근성보다도 시대를 잘 읽고 또 흐름을 잘 타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삶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갑자기 한 시대에 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타서 그 유행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근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무엇인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을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존 노크로스 교수팀이 팀이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이 이 근성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이 33%가 2주 이내, 또 50%는 6개월 이내에 그런 목표를 잃어버리고 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그렇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계는 미국의 그 서양의 통계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속담이 있죠?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면 작심이면 며칠 간다고요? 3일 간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물론 작심 3일도 1년에 122번 하면 1년 내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22번이나 작심하면 1년 내내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세운 계획과 목표가 얼마 가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가? 정말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근성 없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자 피터 하몬 교수는요,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실제 능력에서 벗어난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잘못된 그 계획 때문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중간에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본질을 찾으려면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희망한다고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뛰어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일시적인 유행, 또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배부르고 주님께서 이렇게 양식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돼서 삶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로 훈련시키려고 할 때 대부분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처럼 주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한 목표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가고자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고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또 예배 출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얻은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며 훈련되어지는 인내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달콤한 이 세상의 축복과 또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얼마 못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작심삼일의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 느슨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기쁘지도 않고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족쇄에 차인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얻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신앙 안에서 힘써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 나아가서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잘 견디어 나가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정말로 잘 갖추면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할 때 갖춰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삶을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거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시간을 앞두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밤을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천사에게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원망과 불평으로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 계획을 듣고도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진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40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수평선 위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에 야 이제 저 구름이 무슨 가뭄을 3년 반 동안 일어난 가뭄을 해결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에도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합 왕을 먼저 보내고 이 큰 비의 3년 가뭄을 끝내는 이 하나님의 비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내용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두로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고 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자기가 두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자신의 사정과 이 자신의 딸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138편 3절에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인의 이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 91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그 하신 말씀을 노래하면서 전달한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를 지어서 모세가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런데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응답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 색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마음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또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갖추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끈질긴 간구에 이 믿음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거절을 통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여인의 요구와 부르짖음에 무관심하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26절과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조금 더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정말 거절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 26절에 보면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보다도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했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말씀하였듯이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 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집 곧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요즘이야 개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식처럼 키우죠. 그래서 네? 밥 먹을 때 보면은 사람도 먹기 힘든 거를 개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 전용 사료가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 그러한 음식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 더 비싼 걸로 요즘은 개 사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요. 근데 당시에 개라고 하면은 그저 우리가 시골에서 예전에 집에 사람 먹던 거 남는 거 던져주면 먹던 그러한 이 개들, 그러한 이 애완용 그러한 개가 아니라 그냥 집 지키는 개, 그런 개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들개가 더 많았어요. 들개. 그러니까 막 떠돌아다니는 개들. 그런 개들이 그냥 집에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불쌍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그냥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고 하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더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지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안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강조되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는 훨씬 더 감정적으로 과격하게 예수님께 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자기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외부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제 개인적인 제 인품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매몰차게 막 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다 그런 표정 같은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해 주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외부 교인이 와서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요. 당신 우리 교회 교인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해 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당신한테 내가 기도하나요? 예? 아니, 우리 교인들 복발 떨어지게 왜 당신한테 기도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아마 난리가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목사님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뭐 얼마나 가십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대 사회의 가십거리가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죽일 이유를 찾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 목회자가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여인의 일반적인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감정적으로 주님이 왜 그런 말을 내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개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나를 깔아뭉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러한 거절의 모습은요,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조금 우리 가운데 서운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이 시점에서 주님의 해결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근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잠깐 거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감정 드러내고 섭섭하다 그러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해가다가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다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개가 됐든 버러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소유인 나를, 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돌아갈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소원에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 속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선해 보이고 기뻐하실 것이라 기대했던 일도 기다리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 가끔 하나님의 인내와 포용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나 또한 하나님의 인내와 포용으로 용납되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 주신 거절과 기다림, 그것이 상처와 아픔이 될지라도 누군가는 그로 인해 긍휼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한 아픔으로 겪은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아픔의 경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아픔은 사명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는 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네 삶에 변화된 게 뭐가 있냐. 문제는 더 깊어지고 삶의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절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거 기도한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처가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주님이 응답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이 경험했던 상처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까지 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근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얻으면요. 그것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을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사명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받았을 상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후벼파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미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이 여인이 세움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성 있는 신앙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절도 응답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짧게 마가는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죠. 우리 28절의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원한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소원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분명히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말씀만 듣고 이 아이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하신 이 말씀만 듣고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 자기의 딸이 나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이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소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될 때에 이미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호두과자의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호두과자. 여러분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 드시죠? 안 드세요, 여러분들? 호두과자. 이 천안에서도요, 신복순 할머니, 여러분 지금 보이나요? 예, 신복순 할머니가 이 학화 호두과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래요. 이분이. 호두과자라고 하는 그 형태의 이 과자를 최초로 만든 분이 이 신복순 할머니입니다. 2008년 95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지만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불렀던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신복순 할머니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의 집안은 가정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토속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였어요. 무당한테 가서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부적도 받아오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무슨 말을 했냐면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야 명이 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실 부모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하는 과자 만드는 청년에게 이 딸을 보내버립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19세의 나이에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남편과 함께 꾸려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네, 그렇지만은요,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대로 남편을 이렇게 잘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잘 꾸려 나갔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남편이 새로운 과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신복순 할머니께서,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죠. 그때는 신복순 이 부인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과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요, 언뜻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천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호두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흰 팥을 만들 수 있는 콩이 많이 났었나 봐요. 팥이 많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흰 팥을 만들고 흰 팥을 또 만들어 놓고 호두를 넣어서 과자를 만들면 어떨까? 동그란 모양으로 이 호두를 이렇게 탁 까기 전에 그 호두의 모습, 그걸로 해서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조금씩 팔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신복순, 그때는 주부였죠. 지금은 할머니로 통칭되고 있어서 할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신복순 할머니는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버는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과자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어요. 천안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고요. 전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셔요? 요즘 천안의 호두과자가 여러 종류의 호두과자가 있지만은 신복순 할머니가 만든 그게 원조가 돼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교회를 7군데를 교회를 짓고 그리고 소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많은 곳에서, 역경이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근성 있는 기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거절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한 소원대로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눈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 생활에서 근성을 갖고 헌신과 봉사의 삶 속에서도 근성을 가지고 주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맺혀주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 작진삼일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날마다 맺혀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근성이 없어서 주의 주신 축복을 그저 그냥 받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우리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께 의탁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소원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끈질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거절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더 큰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 아버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온전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믿음 가운데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한 하나님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도 기도하기를 원하며 이 딸의 하나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린 여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알았사오니 이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